믿음으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혹은 어떤 기업체들마다 알게 모르게 그런 원칙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어떤 공동체건 그 가운데 통용되는 하나의 원칙들 혹은 전체를 이루어가는 그런 원리들, 경영 방식이라고 하는 것이 다 있기 마련인데요. 우리 성도들은 우리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우리 모든 이루어가는 경영 방식은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이루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믿음의 경영 방식, 믿음으로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을 의미하겠는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믿음으로 경영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나가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아브라함에 관한 기사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을 말하라 그러면 믿고 순종이에요. 믿고 순종. 우리 8절을 보게 되면 8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자, 여기서 일단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힘쓰셔야 되고 들려야 됩니다. 그가 무엇라 말씀하신지를 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듣는 기회를 놓쳐서 안 됩니다. 아무튼 하나님 말씀 있는 곳은 나도 빠지지 않는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우리 복된 성도들이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게 되면 그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스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 했고, 또 그 에스라는 무엇을 결심한 사람이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연구하고 가르치고 또 하나 준행하기로 결심하였다. 그러니까 스스로 그 말씀을 실천에 옮겼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에 듣고 또 그것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힘써 행하는 것, 이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 존재감에 이를 때, 여러분들이 만일 각 일하시는 곳에서요, 학교가 되었건 직장이 되었건 존재감이 약해지는 경우가 어떤 때인가 하면 누군가를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한다. 거의 사람을 무시한다. 그러면 굉장히 마음이 상하실 겁니다. 분명히 불렀는데 대답을 안 한다. 그러면 기분이 안 좋으시겠죠? 안 좋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말씀을 부르시죠. 그러면 그 말씀에 대한 부르심에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하다못해 내 대답이라도 해야 되는데 대답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아주 기등으로 듣고 경멸히 여기는 마음들, 무시하는 마음들, 그런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드리는가? 즐거운 마음을 드릴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느낌을 갖는 것처럼 내가 누군가를 부르고 무엇인가를 요청을 했는데 응답도 하지 않아? 그 부탁에 생각도 없어? 그러면 굉장히 서운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드리는가? 부모들은 그 자녀로부터 기쁨을 얻기를 원합니다.
당연히 자녀들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방식은 뭐 다른 여러 가지 뭐 행사도 있고 이벤트도 있고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런 생각도 항상 던지셔야 되겠고, 다른 것 없고, 자녀들이 그냥 건강하게 잘 자라주는 것만으로도 부모가 고마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견고히 서 나가고요. 또 하나님 말씀 앞에 항상 엎드리고, 뭐 크고 작고를 떠나서 하나님 주신 것인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육신의 부모가 되어서 자녀들에게 기쁨과 또 즐거움을 얻길 바라는 것만큼이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힘쓰는 거예요. 그러려면 먼저 듣는 기회를 항상 가지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듣는 기회가 이런 거예요. 우리 공식적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는 예배 시간, 또 주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중에도 분명히 기회들이 있을 겁니다. 뭐 또 새벽 시간이나 혹은 뭐 주중에라도 드릴 수 있는 기회들. 아무튼 결론을 말하면 이겁니다. 기회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한다. 하나님의 말씀 아무튼 자주 접하는 게 중요해요. 그러면 사람이 뭐 지혜롭고 뭐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접하다 보면 그것이 이제 체득화되고 자연스러워지고, 그게 우리의 신앙 인격을 만들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그의 말씀을 부르셨으니 이제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믿고 순종함에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순종에 어떤 특징이 있는가 하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우리 8절 다시 보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이게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 불렀으면 어디로 가거라. 근데 목적지를 좀 말해주면 수월할 텐데 목적지가 없어요. 근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그 부분인데요. 어디로 갈지도 모르고 나가면 이거 잘 나간 거냐. 하나님 앞에 순종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될까라고 하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이겁니다. 어떤 목적지, 저기다 라고 하는 명확한 목적지를 내가 확신하지 못하더라도, 그걸 정확히 모르더라도 일단 뭐라는 겁니까? 일단 믿고 행하라, 그런 뜻이에요. 가끔 그런 일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좀 액션을, 행동을 취하긴 취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들고 걱정이 들고 염려가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걸 일단 믿어라. 그럼 그게 이제 답이 되기가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 가운데서는 그 위로가 안 되고 답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게 답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믿음 안에 순종해 나가면요,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발걸음을 앞서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서 행하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여 주신다. 우리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남의 일이라도 내 일처럼 이렇게 여겨주시고 생각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자꾸 남의 교회 얘기 좀 그렇긴 한데, 우리 그 목사님께서 이제 그 다른 곳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그 사택 문제가 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몇몇 우리 성도님들이 들으시고 여기 좀 알아보기도 하시고 그랬는데, 주중에도 이제 만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되냐. 뭐 항상 하루 종일 이제 그 어플 통해 가지고 그 알아보고 있다고.
그 경험자로서, 저도 경험자였기 때문에 경험자로서 물론 지금 이렇게 당황스럽고 깝깝하겠지만 일단 하나님께서 채우실 거 믿어라. 그렇게 권면을 해줬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일이 잘 해결됐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믿고 나가는 거예요. 무조건. 그러면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나아갈 길을 순적한 길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니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그게 어떻게 그런 게 예비가 되었을까? 누가 일부러 그렇게 하기도 어려운데 근데 하나님 일이 참으로 심려막측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다가 하나님께 또한 일을 이루시고 이런 걸 믿고 나가면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은 하나님 말씀 어겨가면서 뭐 얻으려고 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뭐 얻은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거 이제 다 나중에 쏟아지게 돼 있고 반대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라고 내가 얻지 못하고 잃어버리고 그런 것이 있다 그래도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가 내가 심지 아니한 거, 내가 뿌리지 아니한 거,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얻게 하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신 길이요. 광야를 지나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신 길이죠. 그 사람들이 일군 땅은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인도해 드리셨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의지가 중요해요. 순종의 의지가. 하나님의 말씀 네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에피소드들이 좀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느라고 이러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 어떻게 보면 좀 손해가 발생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믿고 나갔다. 물론 그 이후의 일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시는 거니까 그 나중에 일은 둘째치고라도 우리가 최소한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예전에 그 신학교 입학했을 때 이야기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신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사람들이 이제 자기소개 이런 거 할 때 보통 신학교까지 오게 되는 그런 케이스를 보게 되면 이제 젊은 사람이 오게 되는 경우와 또 이제 중년 또 나이 들어서 오시는 분은 이렇게 좀 나뉘는데 그런데 그 하는 말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셨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제 개별적으로 이야기할 때 자기들끼리 이야기할 때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가지고 자기 걸 포기하고 온 사람이 많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밀려서 이렇게 오게 됐다. 그렇게 하는 말을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만일 뭐 그런 밀려서 어쩔 수 없이 오게 되었다 그거보다도 나에게는 참 중요한 기회가 있었고 세상적으로 열린 길이 있었지만 내가 이 주를 위한 복음과 열정을 위해서 버리고 왔노라. 만약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더 그에게 영광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우리의 모습들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밀려서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요. 선제적으로 하나 앞에 우리 희생할 줄 알고 또 포기할 줄 알고 내려놓을 줄 알고 아브라함이 지금 떠난 것은요. 어쩔 수 없어서 밀려서 떠난 게 절대 아닙니다. 그가 건너가기 전 그 땅 하란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러 있을 때 그곳에서 뭐 물질적으로도 어렵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가업을 통해서 행하는 게 있었기 때문에. 물론 그 가업으로 행한 것 자체가 또 문제가 있었긴 했지만 이방 우상 섬기는 것과 연관이 있었긴 했지만 그들의 생활 자체가 어려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떠나게 하시고 또 그가 그 말씀 의지해서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믿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때로 지금 현재 내 삶 가운데서 내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그 선택의 순간들이 항상 있기 마련일 것인데 그때마다 하나님 의지하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실 하나님 믿으시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갈 때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는 그의 삶을 어떻게 이루어갔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믿고 행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 구하는 게 있다 그러면, 사람이 양심이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의 요구에 좀 부응을 해야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주목할 줄 알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좋은 걸 얻는다 그랬어요.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들은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가 주의하며 또 여호와를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둘째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이루어간다라고 하는 거, 믿음의 환경을 구축해 나가는 겁니다.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 이 또한 믿음 경영의 일환인데요. 이 믿음의 환경을 만든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 이건 양면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먼저는 세상에 익숙한 환경들을 떠나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라고 말할 때 일단 그가 떠난 곳이 있습니다. 8절 다시 보게 되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자, 오늘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기록되지 않았습니다만 창세기에 보게 되면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나라. 왜 떠나라 그랬는가? 아브라함이 그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 하란 강 건너편에 있을 때는 우상 섬기는 일을 했다 그 얘기예요. 그런 일들 가운데 있었고, 그것을 하나의 가업으로 삼고 있었고, 그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리는 너희가 있을 자리가 아니다. 너가 이 이방 땅에서 하나님 섬기지 않고 우상 섬기는 것으로 먹고 살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우고 이것이 너에게 육체의 만족함을 줄지 모르나, 그러나 그것이 너희가 거할 환경이 아니라, 세상에 익숙한 환경 말고 하나님과 어색한 환경 말고 도리어 세상을 떠나며 하나님께 가까운 자리로 나아가라. 이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는 길이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게 되면 야곱이 그의 외삼촌 집에 가서 있다가 이제 다시 베델로 올라가는 장면입니다. 그 베델로 올라가면서 뭐라 그랬는가 하면, 이제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께로 올라가자 하면서 너희의 의복을 바꿔라. 너의 머리 모양을 바꿔라. 우상을 버려라. 그동안 익숙하던 것들, 그동안 세상에 익숙하던 것들, 그거 그대로 가지고 갈 수 없으니 그거 버리고 가자.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삶을 경영하시려면요, 지금까지 행하던 것들 가운데서 세상에 익숙한 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지 못하던 거, 그런 환경들 거 좀 우리가 바꾸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피곤도 하시고 졸리시니까.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서 세상에 익숙한 삶이십니까? 아니면 환경이요? 아니면 하나님과 익숙한 환경이십니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게요. 우리의 환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세상적인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것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느냐, 그 뜻입니다. 당연히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니까, 세상 일을 하며 살아가니까 우리가 도외시할 수 없으나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 시간들, 하나님과 연관된 시간들,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단절되면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들이 있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이 있어야 되고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되고,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 믿음으로 이루어가는 길이요, 믿음의 좋은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예전에 제가 한번 계산을 다 해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한 번 와서 오전 오후 예배를 드린다. 그럼 2시간이라고 치고, 그러면 내가 하나 앞에 말씀 듣고 하나 앞에 마음을 드린 시간이 일주일에 최소한 2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주일에 와서 오전 오후 예배 참석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일주일에 2시간이니까 하루가 24시간이죠. 그러면 12주가 되면 이제 합치가 되는 거예요. 12주. 그러면 1년이 52주니까 그럼 1년 다 가봐야 한 3, 4일?
그러니까 1년을 통째로, 1년 동안 통째로 했을 때 주일 오전 예배, 오전 오후 1시간씩 드린다 그러면 1년에 한 3, 4일 정도, 일주일이 채 안 되는 겁니다. 1년 동안. 그러면 한 50년이라 그래도요. 50년이라 그래도 1년에 한 5일 치면 50년이면 한 50일 되겠죠. 그러면 이게 뭐 석 달도 안 되는 거 아닙니까? 50년의 산 동안에 석 달도 안 되는 그런 시간인 거예요. 아주 그냥 세 발에 핀 겁니다. 우리가 그런 환경들 말고 우리가 최소한 하나님과 연결되는 시간들을 많이 확보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시간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어디에 가고 한번 다 따져보면 그거 없어서가 아닌 겁니다.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에 익숙한 시간 환경들 떠나는 겁니다. 내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하는 것은 익숙하던 거 그거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가라. 개척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한 주 동안에도요. 우리가 아침에 새벽 재단을 쌓읍시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익숙한 거는 밤 늦게 자고 밤 늦게 야식 먹고 또 늦게 일어나고 그게 익숙하실 겁니다. 자면서 막 게임하고 핸드폰하고 그게 익숙하실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은 떠나라는 거예요. 떠나라. 아예 안 할 수는 없겠으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한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기 위해서 떠나는 작업 없이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은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을 때 자기 있던 것, 익숙하던 것, 그동안 하던 것들 떠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간 겁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믿음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세상에 익숙한 환경들, 또 하나님 앞에 어색했던 환경들, 그런 거 이제 좀 뒤로 하고 개척자의 마음을 가지고 새롭게 우리 시간과 마음과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면면들을 우리가 갖춰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마음을 쓰냐에 따라 달려있어요. 찬송 듣기 힘쓰시고 뭐 항상 그냥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찬송 듣기 힘쓰시고 말씀도 마찬가지래요. 말씀 듣기 힘쓰시고 틀어놓으면 되잖아요. 다른 것보다 주의 말씀이 우리 눈에 귀에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가는 거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삶의 공간을 하나님의 장막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때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하나님의 성전이라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하여 그들의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의 영역 가운데 하나의 말씀이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이 패턴으로 좀 주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9절을 보게 되면 9절에서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이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자, 즉 다시 말하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 거하였다 그 말입니다. 자, 산수 시간 우리 학생들 계산해 보세요. 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이삭을 낳았습니까? 아브라함이 100세. 100세 할아버지가 이제 낳은 거예요. 100세 아브라함을 낳았습니다. 이삭을 낳았죠? 그럼 이삭이 40에 결혼해가지고 60에 아들 야곱을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삭이 60세에 야곱을 낳았으니까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60. 산수들 잘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는가 하면 175세를 살았어요. 그러면 야곱이 몇 살까지? 누구를 시켜야 될까? 예. 15세. 야곱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 나이가 160이니까 아브라함이 175세 세상을 떠났으니까 15세가 되기까지 우리 중고등 학생들만 할 겁니다. 그때까지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이 산 얘기예요.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 종용하여 이삭을 야곱과 에서죠. 에서는 들사람이 되었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였다. 그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장막에 거한 게 무슨 뜻이겠어요? 지금처럼 같이 뭐 TV를 봤겠어요? 게임을 했겠어요? 그 장막에 함께 거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의 아버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과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해 오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까지 역사해 오셨는지, 이런 모든 이야기들을 분명히 들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장막에 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야곱의 인생과 들에 나가서 자기 힘으로 멧돼지도 잡고 토끼도 잡고 그래서 사냥하며 살았던 그러한 에서의 삶이 다를 수밖에 없었죠. 멋있긴 에서가 멋있죠. 자기 능력으로 올 때마다 한 마리씩 잡아오니까. 그러나 야곱은 그의 장막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약속이 있었고 이것이 믿음의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께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겠고 부모들의 믿음들이 자녀들까지 이어져 가야 되겠고 그래서 그런 교훈들을 좀 많이 해주세요. 우리 예전에 힘쓰셨던 성도님께서 그 자녀 손들에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였고 하나님께 이렇게 역사해 주셨고 이런 이야기들을 해 주셔야 됩니다. 언제 하셔야 돼요? 언제? 천국 가시기 전에. 그냥 가시면 안 되고 다 전달해 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같은 장막에서 장막이 거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런 믿음의 권면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곧 믿음의 환경을 이루어가는 길이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인생을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의 능력대로 그의 재물을 따라 세상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그의 삶을 경영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고 순종하였고요. 갈 바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과 지키실 것을 믿은 겁니다. 그 믿음이 중요하고요. 또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믿음의 환경들을 만들어 간 겁니다. 세상의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의 공간, 말씀의 공간에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도 우리 개인과 또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믿음을 가지고 이런 믿음의 공동체 잘 이루어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